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이 열려진 만큼 사실 그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렸다는 말은 그릇이 또 그만큼 준비됐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인의 그릇입니다. 개인의 그릇에 따라 사실은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데 자기가 받는 응답의 틀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정도 자기가 원하는 응답의 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받는 응답의 그릇을 정해놓고 그 속에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대부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그의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조차도 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에게는 원하지 않는,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했어요. 그 고백은 사실이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반석에 세워진 내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 말은 이미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가진 그런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했었던 그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의 비밀을 담을 수 없는 그릇, 그 그릇 안에는 얼마든지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담고 싶고 엘리야도 담고 싶은 그런 그릇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 나머지는 다 없어져야 되는 그릇이 아니라 오직 예수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엘리야, 모세 다 필요한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릇 속에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그런 와중에도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런 것들,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자기 생각할 때는 큰 그릇이죠. 그 정도면 이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죠? 이미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용서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니 7번 용서하는 수준의, 그것도 큰 것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정도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용서, 긍휼, 사랑, 이 구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그릇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릇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깨어져 나가느냐.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실제 누렸던, 정말 통곡 이후에 베드로와 또 많은 전도자들, 초대교회 제자들, 전도자 바울이 누렸던 바로 그 오직 복음의 그 그릇, 우리에게 꼭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주 나오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매주 나오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응답의 그릇입니다. 그 언약으로 내가 얼마만큼 각인되냐, 뿌리 내렸냐, 체질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이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그릇을 준비돼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의 인격, 수준,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깨끗함, 더러움, 자꾸 그런 것들이요 비교가 되어지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두 번째 얘기를 첫 번째 자리에 갖다 많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그 사람 똑같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그릇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닌 사람의 행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라고 말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서로를 못 보고 나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네스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그릇을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준비하느냐. 정말 이번 주간에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그릇은 어떤 개인이 모였냐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목회자, 복음 가진 중직자, 특히 복음 가진 사역자, 그런 한 사람을 키워 올리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말씀 사역자, 전도자 한 사람을 준비해서 세워 올리는 것은 정말 긴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 한 사람의 소중함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런 한 사람의 사역자, 지금 바울과 함께 움직였던 팀이 몇 사람인 줄 압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나갈 때 3명이 나갔어요. 바울, 바나바, 마가, 이 3사람이 나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나갈 때 바울, 그 다음에 실라, 그 누구였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같이 움직여진 사역자가요 4명, 5명, 요 정도 숫자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로마까지 귀중한 전도의 이 여정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의 이 복음 가진 사역자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그 사역자에 대한 눈을 뜨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이번에 아까도 잠시 광고를 드렸지만 정진철 목사 정말 살려내야 됩니다. 왜요? 복음 가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복음 가진 목회자예요. 그런 정도의 시간표까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개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실 정도면 얼마나 소중한 사역자이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전도자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전화를 이제 드려서, 제가 노예 석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심부름들을 자꾸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중직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그리고 또 여러 우리 노예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의견들을 또 주셔서 그걸 취합해서 또 제가 전달하고 심부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분위기가. 목사님 지금 이렇게 편찮으셔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교회는 지금 어떻게 목사님 병원비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하실 지금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목사님을 좀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또 몇몇 분들은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양쪽 말이 다 맞습니다. 다 분위기상 상황상 서로가 다 참고해야 될 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좀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조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또 경제적으로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자기들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쪽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그 정도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느 쪽이 맞습니까? 결국은 그릇 차이거든요.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상대적 그릇입니까? 아니죠. 절대적인 그릇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맞아지는 날 진짜 역사는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을 품는 교회입니다. 지금 강릉 단오 때문에 지역이 진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뭐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만한 호황도 없죠. 이만한 대목이 없죠. 그래서 보니까 뭐 이 강변에 거기 주차장들이 있으면 그 주차장마다 차들을 뭐 다 대고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0분 30분 간격으로 셔틀을 계속, 거기에 또 알바생 세워가지고 알바생들 뭐 세워가지고, 그러니 그 모든 경비가 그대로 이제 다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 운동, 복음 문화, 정말 지역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정확하게 한번은 보여줄 인물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역은 대한민국 남한 이 한반도 이 남쪽에서 제일 커요. 근데 인구는 정말 적습니다. 우리가 200만 명을 놓고 뭐 20만 제자 200만 명이라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2만 제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150만이 채 안 됩니다. 그 정도 인구 속에 지역은 제일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네스데이가 참 쉽지 않지요. 지역이 뚝뚝뚝 떨어져 있고 목회자들 서로 한번 얼굴 보려 그러면 정말 여기서 원주까지 가려 그러면 뭐 고속도로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들을 우리가 초월해서 넘어가서 원네스 하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 번은 보니까 부산에서 저 서울까지 가는데 운전을 얼마나 해서 갑니까? 라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좀 멉니다. 아, 힘들었어요. 5시간 그랬더니 옆집이네 이러더라고요. 미국 선교사님은 옆집이네 이래요. 왜냐하면 미국 원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5시간이 그냥 옆집이에요. 그렇겠죠. 서울 사람들 생각보다 그 서울 있는 성도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지하철 타고 뭐 버스 타고 대중교통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이상 1시간 반. 예배 올라오면 보통 그렇게 이동하더라고요. 강릉은 뭐 15분이면 웬만하면 다 오는데, 그러니요, 이게요, 우리가 잘못하면 강릉이라고 하는 이 좁은 구석에 강릉이래요 묶이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경계했던 게 뭐냐면, 내가 비록 부교육자지만 내가 이 강원도 더군다나 이 강릉에 여기 있지만 내 눈이 좁아지면 안 된다. 내가 눈이 좁아지면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이 랩넌트 사역 자체에 아이들한테 가는 영향이요, 아이들을 강원도 강릉 아이들로 묶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요, 정말 파라사역 쪽에 어떻게 하든지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 이번에 이제 WRC 또 1만 명 뭐 몇 명까지 등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15,000명, 거의 2만 명 가까이 또 이제 등록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스태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할 때, 코로나 전에 한 5년 전에 할 때만 해도 2,500명 정도까지 스태프들이 필요했어요. 이번에 이제 스태프들 다 해체됐다가 다시 이제 스태프들, 그 전에 뛰었던 스태프들 다시 모여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도 이제 팀장부 강원도 메인 스텝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강원 지회에 또 심부름 하나 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학부 또 심부름 하나 해야 되고, 이제 본대에 가면 팀장부 메인 스텝으로 3박 4일 동안 거의 잠 못 잡니다. 뭐 이제는 회비도 없어요. 면제가 없어. 그때만 해도 회비 면제가 좀 있었는데 50% 깎아주고 뭐 100%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느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만 명 아이들 올 텐데 그 아이들 3박 4일 동안요, 정말 요즘 아이들 어디로 튈지 몰라요. 팀장부가 왜 잠을 못 자냐? 한 팀장당 10명씩 아이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 그 팀장들을 또 묶어가지고 그룹 리더가 있어요. 그 10명의 팀장을 또 묶는 체크하는 또 그룹 리더가 있습니다. 그럼 그룹 리더 한 명이 100명을 이제 해야 돼요. 그 그룹 리더가 이제 팀장부의 전체 보고가 다 들어왔습니다. 버스 타고 애들 이동해서 숙소에 다 들어갔습니다. 보고 들어와야 이제 팀장부가 그때 소등하고 자요.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등록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등록 전날 이제 명찰에다가 명찰 나가잖아요. 그 명찰에 타야 될 버스, 숙소, 팀, 그다음 좌석, 이게요 4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걸 외주를 주려고 그랬더니 외주 업체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2주 전에 3주 전에 나와줘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나와요. 그러면 팀장부 그다음에 등록부는 이틀 전에 갑니다. 실무들이 이틀 전에 가가지고 밤을 이틀을 새요. 그리고 당일날 이제 등록할 때 이제 명찰 나눠주고 뭐 해주고 막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첫날엔 전부 이제 실신합니다. 실신. 그렇게 해서 뭐 이거 팀장부만 제가 이제 소상히 아는 거고요. 그럼 영상팀 어떨 것 같습니까? 때때마다 영상을 다 만들어서요. 그거 다 틀어야 돼요.
거기에 자막 들어가죠. 이제는 자막도 한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개국어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어마어마한 일손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걸 실제로 가서 띄워보고 섬겨보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큰 무대 뒤에 또 공연팀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 뒤에 또 찬양들 그 백그라운드로 서가지고 한 80여 명 100명 가까이 아이들 서서 찬양하고 오케스트라 있죠. 그 뒤에 또 막 무전기 들고 막 스태프들 왔다 갔다 하고 동선모하고 2,500명 예상되십니까? 특히 스텝에 꽃은 아닌데 꽃 중에 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굴 것 같습니까? 예, 주차 통제 주차 스텝입니다. 한여름에 정말 이 토시 이런 거 뭐 끼고 뭐 했다 보니까 여자애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땡볕에 애들이 그 스텝 하느라고 그거 하고요. 또 메시지 들을 때 또 들어가가지고 메시지 또 듣고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또 통제하고 막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고 나면 사실 237 5천 종족 렘넌트 운동 이 가슴에 담깁니다. 우리 임경훈 렘넌트 인생에 인도네시아 전과 후가 제가 볼 때는 갈라져요. 정말로 애가 가슴에 갈라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애들한테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성도들이 그릇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8월 달에 대학 리더 훈련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실제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훈련시키는 운동입니다. 근데 그게 8월 달에 이제 이번에는 아예 전혀 연고지 갖고 선교사도 없는 현장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저도 이번에 그 단어를 처음으로 마음에 담았어요. 공산주의 국가더라고요. 그 필리핀하고 그 어디더라? 태국하고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있는데 그 나라에 거기에 가서 이번에 대학 리더 훈련을 거기서 진행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우리가 실제로 눈을 뜨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강원노예에 혹시 설립 예배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경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목사 안수를 누가 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가 중직자 임직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정신적 목사 이런 문제들이 올라오면 전 정말 제 마음속에요 너무 우리 성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진심입니다. 정말로. 왜요? 우리 교회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원도에 200명 목회자 2만 중직자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세우라고 세우신 세계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세계로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릇이 그래서 우리 강원도를 실제로 품고 진짜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품어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들 중에 제일 부러운 얘기가 한 번씩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외 현장 해외 캠프 나가는데 20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야, 그 말 들어도 나 딴 건 부러운 게 없어요. 그분이 무슨 차를 타든 그분이 생활비를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받든 저는 그런 게 별로 제 마음속에 관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요 진짜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요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이 실제 현장들을 보고 오는 것은요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 유장님께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부분에 이 가슴 속에 들어가신 게 있거든요. 그게 빛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그러시고 함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WRC 여러분 등록 많이 하십시오. 정말 이번에 WRC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숙소는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든 잡아보겠습니다. 무슨 수를 내서라도 하여튼 잡아볼 테니까 하여튼간 등록하셔서 같이 3박 4일 WRC 말 그대로 우리 다락방의 명절 아닙니까?
그런 현장들 가서 보시고 와야 이게 렘넌트 운동이구나, 이게 237 나라 5천 종족이구나,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세 가지 뜰은 시설이 아닙니다. 이건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러 갑니까? 그게 바로 다민족 살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다민족. 아니, 우리가 237 나라 가기 이전에 이 지역에 와 있는 저 이방인들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 이방인들 와서 이 복음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준비될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언어 제대로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비전 품고 렘넌트들이 좀 언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렘넌트 할렐루야. 수빈이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도무지 안 되니까 아예 다민족을 한국어 공부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거 품어야 돼요. 그리고 시대가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뜰,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뜰, 이게 우리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그릇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정말 세계화해야 됩니다. 콜럼부스하고 그 누굽니까? 흥선대원군?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훌륭한 건 누가 더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콜럼부스는 신대륙을 향하여 배를 띄워 나아갔고, 흥선대원군은 뭐 했죠? 그렇게 오는 콜럼부스를 잡아서 죽이는 인간이 흥선대원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축복하십니까? 조선 땅에, 그래서 일본에 잡히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대한민국 지금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에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대들을요, 선교하는 현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나가야 됩니다. 뭐 한 번씩 보니까 뭐 개 타서 가시는지 몰라도 한 번씩 나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한 번씩 개 타가지고 나가시는지, 하여튼 뭐 개 모임으로 가시는지 뭐 한 번씩들 나갔다 오셔요. 교회 안에서도 선교 개가 도구 아닙니다. 그런 개 말고 개. 이 발음이 안 되네. 하여튼간 여전도에서 좀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한 번만 나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왜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선교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거 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향하여 연결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자입니다. 몇 사람의 제자?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와 70인 제자, 그리고 다수의 이름 없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계화를 말씀하셨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그릇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14절,
이런 응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모였으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나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긴 그 3년의 공생애를 주님과 함께하고 감람산 그 40일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아서 그리고는 성령 충만을 진짜 놓고 예루살렘 복음화를 놓고 저 사마리아 온 유대 저 땅끝까지 그 복음화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실제 응답을 부으신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가 있을까? 진짜 어떻게 하든지 237 나라 5천 종족 예루살렘 이 강릉 내가 있는 현장 그걸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을 담고 오로지 그것 때문에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게 없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을 드디어 여기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요때부터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내가 모르면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뭘 하십니까? 2장 9절에서 11절 다민족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15나라에서 온 다민족들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민족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는 2장 14절에서 21절 여기에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도 의료와 같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니라. 분명히 여기서 정확한 말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고백한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너희도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을 분명히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설교라고 하고 강단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여정을 계속 가는 거죠. 그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또 누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2장 41, 42절에 보니까 여기까지는 누가 세운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 뒤부터는 누굴 통해서 세워져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 제자들의 메시지를 받고 세워진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천 제자가 여기서 일어나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축복들이 이제는 어떻게 진행되어지죠?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으니 필요한 경제도 43절 45절에 보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제자를 세우는 일에 마음껏 헌금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제자를 세우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힘있게 나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죠. 2장 46절 47절에 보면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다시 말하면 평일교회의 응답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응답 받으려고요. 우리의 현장에 평일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냥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는, 흩어져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살려내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를 찾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밭, 문,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또 세우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는, 그게 교회의 기본 그릇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별한 그릇이 아니라 교회가 당연히 가져야 될 기본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한다 그러면 이런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릇을 계속 지금 1차, 2차, 3차, 4차 계속 진행되어 나가면서 이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개인의 그릇을, 또 교회가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교회의 그릇을, 캠프를 통해서 계속 이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져 있는 담임 목회자가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외부 강사라도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훈련 받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 목사는 왜 안 되냐, 우리 성도들은 왜 안 되냐,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로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전도 선교하려고 하니까 이유 없이 여기에 우리는 중심을 담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금 각 지역으로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흩어져 나가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사실은 흩어진 자입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내 지역으로, 내 직장으로, 내 가정으로 나는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흩어진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흩어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았다가 또 흩으시는 거예요. 모일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다고요? 흩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모이고 또 평일에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숨겨진 자입니다. 이 요셉이 숨겨진 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숨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사실상 나그네의 여정을,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 현장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흩어진 자, 숨겨진 자, 이들을 통하여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 여러분, 부탁하는데 제가 이제는 생각날 때마다 한마디씩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호흡 길게 하십시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또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호흡을 좀 길게 하십시오. 그 정진철 목사님 보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호흡은 좀 길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정말 이게 목숨처럼 붙잡고 내가 진짜 제대로 호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참 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옆에서 메시지를 못 넣구나.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원주에 우리 대학 이제 전도학교 종강 예배 그 메시지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원주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일찍 넘어가서 만나야 되겠다. 제 전도 스케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호흡을 좀 어떻게 해라. 그 호흡할 때 이렇게 해라. 미션을 좀 주고 실제적인 것들을 좀 도와주고 그렇게 오려고 좀 마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호흡을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많이 내뱉으세요. 하여튼 뭐 길게 한다는 게 개념이 그냥 많이 내뱉으시면 돼요. 들이마시는 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뱉는 호흡을요 좀 길게 뱉으세요. 알겠습니까? 수요 예배 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길게 내뱉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실제 산소, 기 내가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이 내뱉는 것입니다. 많이 뱉는 것은 나의 의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뱉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아픈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 싱싱하시기를, 정말 좀 끝까지 싱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길게 호흡하세요. 저는 제 몸을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길게 호흡합니다. 틈만 나면 정말 거의 무의식 중에도 이제 호흡이 길어요. 그리고 의식할 때는요 정말 더 깊이 합니다. 근데 깊이 하는 것이요 다른 게 없어요. 길게 내뱉어요. 그냥 뱉는데 여기서 요 뭡니까? 요 명치, 요 횡격막 위쪽에서 뱉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뱉으면요 그거 잘못하면 병 와요. 그렇게 뱉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혈압 올라갑니다. 그렇게 뱉지 말고 여기서부터요. 최대한 깊은 곳에서부터 아랫배에 힘 들어가도록 길게 뱉으세요. 위에는 힘 최대한 빠지도록. 어깨 쪽에 힘 안 들어가. 어떻게 그렇게 뱉습니까? 해보세요. 노력하세요. 최대한 많이 뱉으세요. 그러면 호흡이 깊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마음 담아서 조금씩 777 망대, 정말 여정, 이정표,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기도해 보세요. 당장 몸에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온다니까요 진짜.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자기들은 다 땀 흘리는데 땀을 잘 안 흘리니까 목사님은 땀을 잘 안 흘리세요. 그러게요. 또 같은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별로 옷도 안 두꺼운데 안 추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전 추위도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약간 사람이요 그렇게 약간 바뀌었어요. 그게 호흡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쩐지 도가 터져 그런지 몰라도 진짜 몸이 약간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면 암도 안 오고 사람이 늙지도 않고 병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호흡을 하면요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깊이 호흡하십시오. 깊이 호흡하라니까 들이마시는 호흡을 생각하는데 길게 내뱉으시면 깊이 들어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길게 지금도 많이 뱉으세요. 많이 뱉으세요. 여기 이산화탄소가 꽉 차도록 뱉으세요. 그냥 계속 뱉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문화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지. 야, 진짜 저는 생전 나이트 클럽이니 무슨 클럽 문화 같은 자체가 제가 없는 사람이라 술 문화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안전지대에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어디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음료수 한번 잘못 마셨다가는 요즘 큰일 난 시대더라고 보니까. 요즘은 물로 된 마약 이런 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런 거 한번 잘못 먹으면 언제 어디로 납치돼가지고 장기 매매를 당하고 그런 끔찍한 얘기들 한 번씩 또 그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 보시죠. 보면 깻잎 한번 이렇게 길거리에 파는 거 한번 냄새 한번 향 한번 맡아보셔. 맞는 순간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또 이상한 시대입니다 진짜. 약쟁이들이 이게 마약 어떻게든지 많이 팔아서 한 번만 냄새 맡고 먹으면 그냥 영원한 고객 돼 버리니까 중독시켜가지고 가려고 그런 시대입니다. 청소년들 어떻게든지 술 먹이고 청소년들 어떻게든지 담배 피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아이들 지금 중독성 게임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문화를 다 우리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희망이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하나님은 부름받은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 이번 캠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힘 얻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뭔가 믿음도 생기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받을 때 어디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라고요? 나의 전도 현장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받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나의 전도 현장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이제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과 스케줄을 놓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제가요, 기도가 하나 제 가슴 속에 시작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같이 이제 포럼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뭡니까? 그 질문이 제게요 진짜 시작이 되어졌어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의식을 다시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뭡니까? 제가 저 말을 들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뭡니까? 예전에는 저 말을 들으면 제가 올라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접어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뭡니까? 어떤 장소에 가면 전에는 내가 그 장소에 대한 내 생각 올라오는 문화적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뒤로 한 채 여기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뭡니까? 어저께 우리 박재선 장로님 댁에서 우리 남전도에서 이제 준비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박재선 장로님이 뜬금없는, 아니 그 근처에 주유소에 이름이 좀 곽 뭐였는데, 하여튼 그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뭡니까? 제가 그러고 왔기 때문에 그 세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예, 그분 가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아니 자기를 위해서 교회도 안 다니신대요. 근데 그 단고기를 내놓으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해놨던 건데 교회에서 한다 하니까 그걸 내놓으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요 지금 계속 가는 곳마다 우리 남전도에서 수고했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물론 그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1순위 기도가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뭡니까? 계속 지금 요즘 제가 기도 제목이 그게 하나 들어갔어요. 제 마음속에 그것만 지금은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뭡니까? 그게 나의 전도 현장을 품고 말씀을 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밝히 보여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만남, 사건, 갈등,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전도 계획이 보여지는 이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남, 또 모든 일, 사건, 이 속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24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세계의 시계를 뭘로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그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제는 1번으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전도 현장을 가슴에 품은 전도 운동을 위한 사역자 모임 하나님 제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공식적으로 이 시간이 월요일 오전 10시 전도학교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이제 요 사역자 모임을 일단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사람이 온다?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우리 교육자끼리 포럼하고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전도만을 놓고 포럼하고 이것 놓고 같이 기도하고 소통하는 이제 그 모임이 진행되어 나가는 시작이 이번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사모를 내가 꼭 다 써가지고 와야 됩니까? 안 써서 오셔도 돼요. 사모를 다 일일이 뭐 다 써가지고 그렇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전도, 그래 나도 전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당연히 나도 이 복음,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심부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캠프가 진행될 때마다 교회의 중요한 개인의 그릇, 교회의 그릇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벽을 넘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혹시 나의 금칠된 것들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심령의 가난함이 없이, 애통함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죄인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것저것 내 그릇 안에 많은 동기와 인본주의 불신앙을 가득 채워놓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심령의 가난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애통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셔서 지역, 이 강원도, 237 나라, 5천 종족, 그걸 위한 하나님 교회의 캠프, 세 가지 뜰, 그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릇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여 주옵소서. 그릇을 준비하는 갱신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합심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들떠 있는 것, 우리가 흥분되어 있는 것, 자기의 의가 가득하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복음을 놓쳐버린, 우리가 복음에 집중되지 못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모든 상태들을 이번에 발견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이제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릇이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기준, 표준, 수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사 보좌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망대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캠프의 이정표로 교회의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의 그릇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망대를 세우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캠프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현장마다, 우리 중직자들의 현장마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가 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천 종족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배경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민족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병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정말로 올바른 동기를 가진 축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 축복의 증인들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로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